고속버스를 타고 어디 가고 있었는데요. 제 뒷자리에 어떤 커플이 앉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여자 둘이 친구 같아요. 그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를 전도하려고 뭐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버스니까 이게 들리잖아요.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 친구가 뭐 창세기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자친구가 되게 이제 나도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럼 창세기 뒤에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뭐랬게요? 출세기. 이거 진짜예요. 제가 그 유머 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진짜 들은 제가 그거 듣다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웃겨가지고 앞에 앉아서 웃을 수도 없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여자친구가 어떻게 알았어? 웃겨가지고. 전달하고 쓰고 하네. 네. 비슷한 맞추면 되지 마. 그 하여튼 남자친구 나가 안 되니까 말이면서. 대단한 거지. 나 웃겨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훔친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구림이 사자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가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양을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말며 그의 복잡한 포도주에 말리리라. 그의 땅을 포도주로 인하여 붉게고 그의 이름은 유로 말미암아 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유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맞습니다. 찬송 혹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어머니는? 어렵습니까? 여기 다시 써놨는데.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어머니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 둘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아. 안 좋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둘의 사이는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다의 형제들이 몇 명이죠? 유다의 형제들이 몇 명이에요? 남자 형제들? 그렇죠. 예, 유다의 형제들은 12명입니다. 12명.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죠. 네? 야곱. 예, 죄송합니다. 예. 앞에. 이거 잘못 써놨군요. 죄송합니다. 야곱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헷갈렸군요.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빨리 손 들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다가, 엄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의 아들들인데, 그 중에 유다가 몇 번째입니까? 예. 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엄마 이름이에요. 요 4명은 엄마가 레아, 여기 밑에 2명까지 6명이 레아고요. 요 두 명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라, 각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자,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데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장자라고 생각한다면 장자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장자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불러요? 장자를? 장남 혹은 장손 뭐 이렇게 부르죠. 그 집안의 장손. 뭐 그 집안의 장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 가는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보통 성경에서도 보면 항상 장자의 축복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장자의 축복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장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2배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래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들을 잘 보면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이죠.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루벤이 받아야 정상인 거죠. 근데 몇째인? 넷째인 유다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자녀들을 모아놓고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요, 첫째, 둘째, 셋째한테는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주 그냥 저주를 그냥 왕창 퍼붓고 넷째였던 유다에게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되죠.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유태인 혹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유대민족 들어보셨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요새 누구라고 불러요? 유대인 혹은 유다인 같은 말입니다. 그 민족을 부르는 말이 뭐가 돼 있어요? 유대인, 유다인이 돼 있어요. 유대민족. 장자가 아니었는데 그 자녀들이 그 민족을 대표하는 명칭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첫째 형이었던 루벤이 받았어야 할 축복을 넷째였던 유다가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안 생각해 보셨죠? 요셉을 안 죽이고 웅덩이 빠뜨립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유다는 어떻게 넷째였는데도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을 우리가 잘 돌아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돌아보면 그가 왜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유다 인생을 쭉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유다처럼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다는 어떻게 영적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행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정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니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회개, 돌이키다, 이런 뜻이지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조금 더 여기서 그 가면을 더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신앙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어렴풋이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 회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갑니다. 죄악된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죠? 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깨닫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돌이켜서, 돌아서서 더 이상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이제는 그렇죠. 의인의 길, 신앙생활을 하는 길로 돌이켜서 이제 걷는 거죠. 더 이상 죄악의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돌이켜서 죄를 안 짓고 이제는 의의 길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이 길을 걷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걸어가죠. 이렇게 걸어가죠.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회개는 몇 번일까요?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세 번일까요? 네 번일까요? 수도 없이 반복일까요? 자, 수도 없이 반복이라고 하면 여기서 회개해서 이렇게 돌았는데 다시 회개하면? 다시 회개하면? 다시 회개하면? 이렇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회개 횟수를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해서 홀수로 회개로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짝수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일회적인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자, 회개하는 그 순간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죠. 근데 사해 주신다는 그 사해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까지만이에요? 내가 오늘 회개를 했으면 여기까지 지은 자만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는 걸 깜빡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걸 깜빡하고 죽으면 지옥 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우리가 처음 회개하는 그 순간에 그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건 내가 여태까지 지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질 모든 죄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다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단번의 제사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어머, 큰일 났네? 이거 가르칠 게 너무 많은데? 영단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 사해 주셨어요. 자, 근데 여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매번 어떻게 했어요? 매번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어야 됐다고요. 매번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한 번의 제사를 끝내셨다.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에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살면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예수님을 정말 믿었고 회개했다면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네요. 그런 건가요? 이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낚이는 거죠? 잘못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이게 회개의 범위가 이제 조금 넓고 의미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또 계속 죄를 짓죠? 하지만 그 죄는 이미 어떻게 된 죄예요? 사함을 받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회개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또 이런 죄를 또 지었네요.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고 우리는 이미 죄에서 돌이켰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 고백의 넓은 회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회개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구분을 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었고 죄의 멍에를 벗었는데 여전히 그걸 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돌이키면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우리가 뺏겨요? 뺏기지 않아요? 뺏기지 않는다고 분명히 배우셨죠?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성도의 견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에 대해서 그걸 계속해서 해결해야 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내 죄는 다 이미 어떻게 되셨어요?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넓은 의미에서 회개, 정확한 표현으로는 죄의 고백을 계속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유다는 뭘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회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 쉬웠으면 좋겠는데 전 어렵더라고요. 언제 뭐 사람이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미안하다는 말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간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하기 힘든 말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와이프하고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차 안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둘이 언쟁이 붙었는데 분명히 그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제가 잘못한 거였는데 가면서 와이프가 계속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마디 하면 되는데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꽉 다물고 말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죠. 또 와이프가 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계속 말을 하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어때요? 미안하다는 말,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말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들도 역시 부모님에게 잘못했습니다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잘못했다, 사람한테도 하기 힘든데 하나님한테는 어떠세요? 하나님한테는 좀 쉬우세요? 좀 쉬워야 되는데 문제는 좀 잊어버려. 자꾸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뭔 죄를 지었는지 잊어버리고 그거 그냥 평소에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짓던 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회개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맨날 하는 거짓말, 맨날 하는 무단횡단, 맨날 하는 이런 뭐 나쁜 생각들, 이런 생각들 어때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계속 회개하고 하세요? 그냥 깜빡 자꾸 잊어버리고 주일날 와서 주일날 한꺼번에 몰아서 그 회개 시간을 따로 우리가 지금 가질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누군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는 더 어려워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때요? 자꾸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일단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유다가 뭐 했어요? 자기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때 자기가 뭐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 이미 죄를 진 거예요. 무슨 죄예요? 율랑 여성을 자기가 돈 주고 샀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황당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자기는 말 안 했고 그러니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 드러났어요.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이제 사람들이 알려지니까 유다한테 와가지고 너 당신 며느리 과부인데 지금 임신해서 이거 끌어내가지고 이거 음행을 저지른 거니까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막 유다가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척, 자기는 그런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척 어떻게 해요? 끌어내서 죽이러 가죠. 근데 거기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며느리가 징표를 딱 내보이죠.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당신의 셋째 아들을 나한테 안 줍니까? 왜 계대 결혼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따진 거죠. 그걸 딱 들었을 때 유다가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그렇다. 내가 잘못했다. 유다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죠.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자리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면서 자잘한 죄 혹은 큰 죄 혹은 반복되는 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그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고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면 그 자리에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유다는 어떻게 영적 장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희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부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그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대단하신 분이죠? 네. 혼자서. 인도에는 저런 분들이 많아요. 인도에는 혼자서 터널을 뚫는 분도 계시다. 망치를 들고 30년 동안 마을에 도로가 없는데 사람들이 산을 삥 돌아서 다녀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혼자 망치와 곡괭이를 들고 산에다가 굴을 파고 계시는 분도 안 계십니다. 거의 다 팠대요. 인터넷에 찾으면 나와요. 혼자서 터널을 만들고 계시는 할아버지. 아,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손에 망치와 곡괭이가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저거 보면 어때요? 이야,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까지. 나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고결하고 존경받을 만하다는 것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건 싫은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면 그 혜택을 누리는 건 좋지만 내가 하긴 싫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 참 이기적으로 살기는 쉽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은 참 쉽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손과 발이 수고하고,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8년도 그때를 전후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황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고, 얼마나 돕고 있고, 정부에서는 얼마를 후원하고 있고 돕고 있고, 이걸 다 통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에 쓰여지는 돈이 100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약 25% 정도 됩니다. 나머지 75%를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5%의 절반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75%의 절반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왜 이렇게 욕을 먹나 모르겠어요. 죽어도 욕먹고. 그러니까 죽어도 욕먹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아무리 작아도 다 뭐는 해요? 네,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합니다. 봉사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뭐 작은 교회이고 별로 이렇게 뭐 별반 사람도 많지 않지만 우리도 식사 봉사도 하고 어르신들 돕고 지역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성탄절이 되면 동네 어르신들에게 선물도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 모아서 내주신 헌금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자녀들도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 가족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니 나아가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돕고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고 더 이상 농사 짓기가 어려워져서 애굽에 가서 이제 먹을 거를 사갖고 왔습니다. 애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7년 동안의 대풍년의 기간 동안에 양식을 잘 저장했다가 그 이후에 7년 동안에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저장했던 그 농산물들을 가지고 이집트는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네, 가뭄이 심하게 드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걸 몰랐으니까 양식도 저장해 놓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갖고 오는데 거기에 요셉이 있는 걸 형제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양식을 사갖고 오는데 사가러 갔는데 요셉은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한눈에 알아봅니다. 네,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죠. 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일단 애굽의 총리 앞에 가서 고개를 못 듭니다. 총리 앞에 가서 뭐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봐야 뭐 알아보기라도 할 텐데 뭐 얼굴 봐도 못 알아봤겠지만 어쨌든 신분의 차이가 엄청났으니까 당연히 뭐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겠죠.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뭐 그곳에 총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양식을 사갖고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예, 베냐민의 곡식 자루 안에다가
요셉이 시켜서 거기에다가 뭘 넣어요? 네, 은잔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발견이 되어서 이제 뭐 베냐민을 옥에 가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이 꾹 다물고 자기도 다칠까봐 이 꾹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되게 치사한 인간들이죠. 굉장히 치사한 인간들입니다. 막내 동생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내가 그것을 대신하겠다는 인간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만? 유다만 나를 대신 가두시고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서 연로하신데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베냐민을 왜 사랑했을까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명이었는데 그 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뭐 총 4명이긴 한데 어쨌든 쟤한테 따지고 보면 정실은 2명이죠. 2명의 아내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을 했는데 라헬이 낳은 2 아들 중에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뭐가 되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겼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긴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데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 동생을 생각하고 또 옛날에 자기가 팔아버렸던 나서서 팔자고 이야기했던 그 동생 생각도 나는 거죠. 근데 정말 유다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때 입 다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동생들을 사랑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를 대신 잡아 가두시고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얼어있던 마음이 녹고 그 자리에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섬김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과 그 손길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유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많이 갖기 위해서 사는 게? 많이 가지면 행복해요? 뭐 얼마 가지면 행복하시겠어요? 100억? 1000억? 100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까? 1000억 가지면 행복하시겠어요? 얼마 가지면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행복한 거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돈은 조금 도와줄 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얼마 가지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면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수백억, 수천억 혹은 수조원씩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요. 전혀 안 행복해 보이던데요. 더 가지려고 나쁜 짓 하다가 맨날 잡혀가고 욕이나 태백으로 들어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지역,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 행복한 우리 지구를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장자의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가문에게 주시는 겁니다.